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의 권면의 말씀을 어제 이어서 듣게 됩니다. 실제로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거짓 복음의 유혹이 아니라 눈앞에 주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 매일의 경건한 걸음. 그래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걸음을 걸어야 하고, 결론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의 사람들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린 주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선히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열심과 자기 자랑과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지배에 분별력을 가지고 서라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사탄의 꼬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므로 내가 높아지는 이 무서운 죄의 유혹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바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유혹에 떨어지는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 만큼 그게 공로가 돼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꾼이 된다 하며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육체의 삶을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깨우셨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난동꾼, 회방꾼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교회를 슬프게도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아닌 자기 자랑과 욕망의 성취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아픈 순간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15가지 항목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삶 안에 육체를 자랑하는 유혹에 떨어지게 되면 의의 소망의 그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파선을 하고 마는 겁니다. 엄중한 경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원수 맺음으로 전락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으로 열려지는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공동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서두에선 성적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 쌍두마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성적인 타락의 실체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은 대로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그 시대적인 타락상,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일을 언급하고는 15가지의 제목 중에 성적인 범죄, 우상숭배의 죄와 더불어 관계적인 8개의 항목, 원수매듬, 분쟁, 시기, 분냄, 이기심, 분열, 당짓는 것, 투기,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야기시키고 교회를 회방토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분명하게 그리고 경고로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것은 육체일이 아니고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 열매라는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열려지는 다양한 열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아름다운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고 그것은 파괴가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하늘 즐거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이 빛과 어둠, 그 영적인 분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명한 자기 죽음의 십자가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바른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열려졌던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라는 자존심, 내가 높아져야만 된다는 자기 오만, 그래서 남들과 더불어 경쟁하고 시기하고 쟁투하는 하나님의 교회 해방꾼으로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빨리 돌아서서야 됩니다. 그 길에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육체의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바울의 권면 그대로 너희들의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육체의 자랑으로 서려느냐? 알량한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 되어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자기 자랑의 자리에 떨어져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통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신랄한 경고와 권면은 오늘날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도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삶에 대한 경건의 결단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어둠의 길에
떨어졌다가는 마치 계시록에 의의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진실함은 지키고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바퀴가 빠진 제자리로 돌아가는 헛된 종교적인 방황의 슬픈 자화상의 모습의 경고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처럼 흐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복 있기를 바랍니다.